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 방에 한 5분 정도 남기고 우리 강도상 성도님, 김종환 성도님들하고 나한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범죄 예방 그거는 너무 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거든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도 잘 몰라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교육이 안 돼서 특히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우리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은 목사님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위원장들을 좀 하나만 위촉을 해주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어떤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우리 얘기를 하는 거는 김정환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아이들 가운데 귀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두 분이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중요한 걸 깨닫고 계시더만요, 두 분이요.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이런 청소년 선도위원 할 수 있는 그런 좀 멤버들을 좀 보내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좋겠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필요한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금요 예배 올 때마다 봉고차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우리 교회 어디 조사회로 왔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참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기장에서 볼 때 손들어서 같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까불고 댕기는 양아치들이 덤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범죄 예방단 식구들이라고 알겠냐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가고 요즘 애들이 너무 성인 흉내를 많이 내고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똑똑해져 가지고 모방 범죄를 많이 합니다. 요즘 또 드라마 또 영화 이런 거는 너무 모방 범죄하기 좋게끔 이렇게 화면이 띄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좀 기도하시고 우리 내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내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아라. 아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범죄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실수했다 그러고 이렇게 잠깐 우리 학교에 갔다 왔다. 여기서 학교 갔다 왔단 말은 이제 감옥서 갔다 왔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벌써 사람들이 연속 반복 계속 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7번, 8번, 10번 이거 넘어간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디 잡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내용은 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두 번 실수해 학교 갔다 그거 괜찮아요. 그건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7번, 8번, 9번, 10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 교회 온 사람들 중에 17번까지 봤어요. 그게 자범이라 그러죠. 이래 좀 하다가 어디 걸레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럼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경찰들이 와 나만 갖고 그래 이래 얘기하니 자꾸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은 그 지역의 경찰서에 다 알아요. 이제 다 아는데 문제만 생기면 자꾸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지. 이제 묻다 보니 자기하고 관련된 잡히다 이 자범 3개월 살고 5개월 살고 이러다 보면 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복 안 입고 오시니까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예. 수요일은 네 분 다 군복을 입고 딱 앉아 계시니까 참 그렇더만 오늘 딱 좋네. 배지도 멋있어요. 내 보니까 쫙 달고 가가지고. 목사는 한 개 안 줍니까? 목사는 하나 주세요. 배지. 예. 누구한테 답이 걸리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제안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겠고 기도하고
사람 준비되는 대로 청소년선도위원장으로 하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에서 제안한 5명의 우리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 그 추천한 거 그것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부모들이 다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가지고 돌봄 케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새로운 교회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는 아주 거기에 잘 맞춰진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과 또 내용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명의 그 위촉 위원들, 우리 한준 전사님 그 정교사 자격증 부분들도 필요하다니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의 위촉 위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김로미 집사님 그 중요한 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딱 힘을 합쳐가지고 안내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짧은 한 6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내가 왜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만 6년 6개월 전에 사실은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NGO로 허락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단체로 허락해 주시고 군에서 하는 관변단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도 허락해달라고 사실은 만 6년 6개월 전에 기도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서 오늘 우리 두 분이 들어와서 제 방에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로서는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도 김로미 집사가 오기 전에 물어봐요. 내가 미리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알아보기도 하고 했다. 근데 이 마땅하게 뭐가 답이 안 나와. 이게 해보니까. 근데 우리 이주영 집사하고 둘이서 그 안내를 받는다 하길래 내가 무조건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그 위촉위원 5명하고 또 우리 정교사 그 자격증을 활용한 그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같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에 해당한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체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뿐더러 뱀이란다. 범죄 뒤에 뱀대가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범죄를 뒤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둘 다 터치를 잘 해줬어요. 뭐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그 잉글리시 센터가 반드시 생겨져야 됩니다. 장은표 선생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EMS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EMS를 통해서 그 글로벌 잉글리시 러닝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EMS 쪽으로 역할을 우리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 옛날에 우리가 라이센스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는 옛날에 좀 특별한 거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갖고 있는데 뭐 앞으로 영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EMS 이 부분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프로그램 그거를 EMS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글로벌 잉글리시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다민족 센터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 150만 명이라는 공식적인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면 광주 광역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학당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국어 어학 관련된 한국 자격증이 또 따로 있다 그래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 어학당 형태로 간다고 하면 그 안에 EMS도 있고 한글 교육도 있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축복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아주 그런 보고들은 자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네 분이 힘을 쫙 합쳐갖고 한번요 기장 땅을 복음의 빛으로 한번 범죄를 예방하는 축복 있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명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정기적으로 잡아오세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예. 자연 우리 보호하는 그것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멧돼지를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방 요령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때리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총으로 때리 잡아가지고 지난주 교회에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예. 자주 잡아서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고 이럴 수 있도록 기장 지역의 멧돼지는 우리 강도상 성도님과 그의 팀들 보면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고기 자체를 갖고 오셔야 된다 했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 능력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듣고 살죠? 이게 어마어마한 병들게 만들죠. 이 사람 말 때문에 아주 원망하고 사람 말 때문에 아주 상처받고 이리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50년을 사셨으면 50년 동안 이 사람 말 듣고 사셨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말만 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이 말이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 어마어마한 병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말 속에는 끼와 신기가 들어있거든요. 요 영향받는다니까요. 영향받는다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 말 속에 이 기가 좀 센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눌려버립니다. 사람 이 말에 눌려버립니다. 어떤 분이 보일러를 60도 온도 틀어놓고 너무 춥다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리털 잠바 입고. 내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보일러 온도를 60도나 틀어놓고 있는데 춥다고 그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습니까? 누가 기가 센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을 눌러버린 게 말가지고 니는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이상한 여자라는 걸 막 세게 눌러버린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걸 눌리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쎄한 거 있잖아요. 저런 말을 나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눌려버린 거예요. 또 끼가 센 사람이 오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당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게요. 그 방송이나 어떤 그런 매체에서 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요. 굉장히 막 띄웁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조희팔이라는 희대 사기꾼 하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수도라고 이 도라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응? 우희팔 좌수도 이 둘이가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니까요. 약 한 10년 전쯤요. 완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니까요. 하나는 8조 원, 하나는 3조 원 해먹고 뒤했다니까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안 돼. 너무 심해 사기가요. 근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분위기 보라니까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를 해갖고 돈을 끌어당겨갖고 자기 어떤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막 들어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단계 피라미드는 우리나라 전 인구를 끌어다니도 도식상 부족한 숫자가 이 불법 피라미드입니다. 거기 이 사람들이 속는다는 게 웃기잖아요. 거기 8조 원을 갖다 부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거기 3조 원을 갖다 부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절대 기가 얇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오늘 좀 딱 그 얘기 했을 때, 응? 오케이, 좋다 이게. 살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맞습니까? 절대 속지 말고
교회가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찬송하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느끼는 게 있어요. 예배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세 번 들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우리 강도상 성도님 처음에 그 예배 드릴 때 사무실에 처음에 되게 어색하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거야. 참 감사하다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목요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와 금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 누가 어제 늦잠을 자가지고 뭔 일 나왔어. 그리고 우리 장구할 집사님이 오늘 한마디 하더라고. 오든 안 오든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웃기지. 오늘 아침 그 예배 드렸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우리 이번에 김종아 우리 성도님도 신방 받고 예배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방 예배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할렐루야 아멘 90%를 그쪽 가정에서 지금 도배를 지금 단체 카톡 쫙 단체 카톡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사진 찍은 거 그런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같이 그 예배 드렸다고.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소원이도 예배 오자마자 바로 흑암세력이 떠나는 걸 딱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가정이 참 감사한 가정이다. 이 팀들이 참 감사한 팀들이다. 우리 오명진 성도님 지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오명진 성도님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계속 오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1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신아 2층은 여자 화장실이다. 내려온나? 그래서 예, 처음 와서 헷갈리지. 1층에 1000번 누르고 별표 누르면 열립니다. 예. 여러분 최종식 우리 성도님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부는 우리 교회 굉장히 소중한 사람 될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 가을 신방 캠프 열매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봄 신방 캠프 할 때 몇 가 정도라고 가을 신방 캠프 할 때 몇 가 정도라는데 올해는 기장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 딸린 식구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죠. 자기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말 듣고 병에 걸리고 원망하고 상처하고 기끼 따라서 눌리고 현혹되고 신기 따라서 어떤 의미에 신기 들은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요거 들어옵니다. 귀신들을 입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점치고 나면 이상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 있는 무당이 있거든요. 신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속된 말로 겐또 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고 진짜는 딱 알아맞춘다니까요. 그 사람 말 듣고 나면요 불안하다. 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실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모든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병을 가다주고 원망을 가다주고 상처를 가져주고 기와 신기를 따라서 눌림과 현혹됨과 귀신을 갖고 오는 이 사람의 말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속에서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싹 까먹어버리면 돼. 싹 잊어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은 가다가 휴지를 줍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선한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이게 있으니까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혹시 가정에, 직장에, 사람에게 귀신 눌림 현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을 오늘 뭐 먹고 마시는 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운명, 사주팔자, 내력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으로, 그게 정죄함으로 늘 눌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이상히 부끄럽고 내 같은 인간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원죄 문제가 시작된 그 죄 문제, 로마서 8장 1절 2절,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왜 이게 죄가 중요하냐, 원죄가 중요하냐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요거를 담보로 잡고 자꾸 이걸 못 누리게 만들어요. 볼모로 잡고 죄 문제를.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 감옥 갔다 와서 용서받는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 하나님을 떠난 죄라. 귀신하고 같이 노는 죄라. 운명 사주팔자에 얻어 걸려 있는 죄라. 그래서 이 영적인 죄는 영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죄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 그 죄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이제 막 끝났다, 길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여시는데 그중 하나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셨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신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 의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뭐 더러운 짓을 많이 해갖고 난 교회다니 아니에요. 몸이 아플수록 병원에 더욱 가야 돼요. 몸이 힘들수록 더욱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의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성경에는 의원이 병자에게 쓸 때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의원이 병자에게 쓸 때 있단 말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릴수록 우리 집에 집안이 우환에 많을수록 내 개인적으로 환난사가 많을수록 내 개인적으로 꽉 막힌 일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산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막 대단하게 깨끗하게 폼 잡고 내가 막 굉장한 일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아닙니다. 완전 거꾸로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그때 당시 완전 배척의 적폐의 대상이었던 이 무슨 세리,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상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기득권자들이 자꾸 욕을 하는 거래, 예수님께. 아니 저 사람도 아닌 저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세리는 우리 세금 걷어가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저런 매국노 새끼들을 상대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 외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순수 유대인 혈통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 시오니즘 선민사상이죠. 완전 처맞을 사상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그걸 시비를 걸었다. 예수님이 이불로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고 이방인 남자 만나고.
그때 당시 접촉하면 안 되는 죄인들을 다 만나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만들고 이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샘이 난 거야. 그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거야. 저거 봐라. 저거는 우리한테 만약에 정치적으로 달라들면 우리에게 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죽이자. 이래 놓은 거예요. 아주 육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그렇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해결 안 될수록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어려울수록 여호와 앞에 서야지. 내가 뭐 대단하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거꾸로입니다. 성공할수록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냐? 성공 이후에 실패는 더 무섭습니다. 계속 뭐 실패하는 거는 뭐 자꾸 적응이 되다 보면 원래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원래 1등 하는 애가 30등 하면요 충격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뭐 한 40등 하는 애가 뭐 41등 38등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1등 하는 애가 갑자기 한 4등 5등 내려가면 충격받는다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남들이 힘든 그런 일인데 1등 하는 애들 4, 5등 진짜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거 보니까 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냐? 이 밥을 왜 안 먹냐? 내 학교 다닐 때니까 오늘 시험 문제 한 개 틀렸다 얘기를. 뭐라? 한 개 틀린데 밥을 안 먹어.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얘기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그냥 시험만 치고 나면 끝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머리를 갖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사법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멤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갔다 오더니 보고하는 거야.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이 빠른 사람은 뭐 20대부터 40회세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은 뭐 40살도 있고, 여러 다양하대요. 배드민턴, 공부하다가 배드민턴을 쳤는데, 이쪽 상대방이 쳤는데 울더라는 거야. 진 쪽이. 사법연수원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300등까지 뽑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5천만 국민 중에 1등부터 300등입니다. 그것도 그냥 뽑습니까? 각 대학 법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시험 쳐서 합격하고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데 그 300명 훈련시키는데 배드민턴 편단하고 했는데 졌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린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도의 영적 문제가 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판사, 검사인 사람들요. 판사 이런 사람들도 너무 괴로워 갖고요. 판결 같은 거, 어려운 판결 같은 거 하나 끝내고 나면요. 아무도 없는 호텔 같은 데 가갖고요. 40도 이런 이 술병 같은 거 들고 가고 하루 종일 먹고요.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갖고 사람들이요.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현직 판사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법 세계 이래갖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괴롭답니다. 판사들이요. 하루 종일 범죄자만 봐야 되니까요. 저놈도 인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든대요. 늘 도둑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요.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만나보세요. 심각합니다. 대화 내용 자체가요. 이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알리바이를 끌어내야 되니까 이 미란다 원칙에 의해서 자꾸 뭘 물어본다니까요.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몇 시에?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몇 시에? 네가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 이 사람들 말도 이 형사들은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신문하는 것 같아. 내가 딱 들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좀 말투가 그렇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06시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하는 거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최종 목적지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근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참나. 원래 직업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투도 자꾸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쪼아 붙여갖고 자꾸 이렇게 뭘 캐내듯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직업병이라는 게 일종이에요. 그런 병들 다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직업병에서 벗어나라. 알겠습니까? 우리 직업병에서 벗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시겠죠?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생명의 떡이 능력이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해서 빠져나와라. 그게 생명의 떡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발목 묶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집착이 아니라 생명의 떡의 능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되찾은 것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되찾은 것,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주일날 다 했죠. 어린 양 돌아온 거 99마리 원래 있던 양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 중요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 당자, 얘가 돌아왔을 때 기쁨.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되찾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찾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어디 저 멀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좀 다른 나라 한 3박 4일 갔다 와도요. 한국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울 갔다 와도 부산 그 고속도로 진입해서 요 기장 쪽 요쪽에 남양산 아이씨 들어가갖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요. 아니면 저 부산 울산 고속도로 해가지고 저쪽에 기장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그렇게만 해도 집에 왔구나.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사람 희한하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재앙자 권사님 잠깐 신방을 했는데 7년 전에 그 통도사에서 기도했던 우리 자매가 돌아와서 같이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병이 조금 있는데 요거 치료받고 나면은 교회에 가야 되니까 교회 위치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7년 전에 그냥 기도하고 말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7년 만에 요번에 가보니까 재앙자 권사님 그 댁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장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번 주 말씀이 되찾음 속의 기쁨이잖아요. 7년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 자매가 탁 돌아와 있는 거였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히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 하길래 내가 잘 됐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좀 같이 병원에서 말씀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대.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7년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던 그 사람이 7년 만에 되찾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되찾음의 기쁨이 더 소중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김종화 성도 같은 교회를 좀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물 좀 먹었지 옛날에. 예. 부인 최은주 씨는 할렐루야 아가씨로 이름이 난댔었는데 요즘은 할렐루야 아줌마가 됐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되찾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쁜데 오면 좋지, 기분 좋지. 그러다가 우리 주원이 소원이 제대로 복음 듣도록 하나님 역사했지.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명진 성도님하고 최종식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되찾은 기쁨인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갔을 때 누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아빠가 그럴 수도 있고 엄마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예배드리고 예수 생명 얻은 사람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회복이 된다니까.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주신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상실감이라 그러죠. 그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되찾는 것, 그 되찾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잃었다가 얻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생명의 떡이 능력인데 이 축복 딱 누려버렸죠. 이번 주도 그 신방하면서 내가 많이 느꼈어요. 누가 뭐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 손해를 입히고 돈을 받으러 오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나한테 재미난 얘기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그 몇백만 원 손해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영혼, 나를 손해나게 했던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 응답을 주시는데 그 몇백만 원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제대로 깨달았구나. 나 이 신방캠프 봄 가을 이거 굉장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릴 때마다요,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 멤버들이 딱 하나님 말씀 확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래. 그 돈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런 거는 한 달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벌 수 있는 돈이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문제는 뭐요? 이분이 잃어버린 것에 집착이 처음에 되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다 저건 말이야. 응? 정말 이상한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찾는 기쁨 속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쪽으로 오히려 내가 더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 응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구나.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큰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사울 왕이 그걸 원수 삼지 않고 새 응답을 찾아내버렸어요. 어떤 응답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새 응답 속에.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왜 능력이냐? 우리는 그동안 사람 말 때문에 너무 병들고 원망하고 상처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 말 때문에 기기 신기 있는 사람한테 눌리고 현혹되고 귀신한테 시달렸어요. 요거 하나님 말씀으로 끝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은 뭐냐? 여기에 눌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 게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귀신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많이 정죄함에 죄책감이 눌려있대. 이 사람들이 시작은 원죄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원죄였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내 인생 이 죄 많은 인생 안 되겠다 늘 그렇게 하고 살아간대. 그게 해방시켜. 도대체가 길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구나. 사람이 길이 아니고 사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는구나. 요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면 끝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로 변치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주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접도 아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해야 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아시겠죠? 네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 광도성 성도는 교회 오기 전에 성경 같은 거 다 훑어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는데 뭐. 그 성경은 또 다 읽어봤어요. 신기한 인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잘 모르겠던데요. 성경 다 읽어봐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오기 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왔다니까요. 은혜로요. 신기하잖아요.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기쁨은 뭐냐? 되찾음의 기쁨이다. 아시겠죠? 되찾음의 기쁨의 뒤에는 뭐가 있냐? 잃어버린 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새 응답이 있는데 새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라. 맞습니까?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님 필요한 건 채워주십니다.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속지 말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따라온다니까. 이 축복만 누리기 시작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이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